좌우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성탄절이 앞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때가 아니면 도무지 인사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365일 해도 괜찮은 인사하기는 한데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시즌이 아니면 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없으니 그 기간 동안 목요일까지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심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 현상들이 그때 목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이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천사들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그 예수님 오시는 그들,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 별이 움직이는 것들,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일도 아니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세월들을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것들, 정말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퇴근하면서 제 아내랑 이건저건 통화하다가 근데 여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보, 내가 사실 특별히 뭘 한 게 없거든. 내가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 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봐.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실제로 아내와 통화 중에 나누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게 입술로만, 제가 그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제가 이사 오지 않아서 그 동네에 이전 교회 성도들을 만나요, 가끔. 그러면요, 이게 인사치레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가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가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러면 상처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좀 고생스러웠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아는 거죠. 제 아내도 아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얼굴에 드러나고 몸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힘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양복이 제 게 아닙니다. 아침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복을 그래서 아침에 빌려 입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시면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허락 안 하셔도 풀라 그랬습니다. 허락 안 해도 이게 아침에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복을 빌려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노태환 목사님에게 집이 가까우시거든요. 한번 빌려 입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은혜가, 제가 체중이 불고 얼굴이 환해지는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은 피곤할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도 또 다음 주도 내년에도 더 큰 복으로 감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내일을 보면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지만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또 내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마냥 기뻐만 하고 마냥 감사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생활에 대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이한 것이 뭐냐면 다른 단어들은 다 한 번씩 나오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강조.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잔소리를 했던 말을 왜 또 할까요? 강조입니다. 강조. 자녀들은 모르죠. 나 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어제도 들었어요. 라면서 제발 그만하세요. 그 말은 왜 그런 겁니까? 또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또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잊었을까 봐 강조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감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덕목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증거가 감사를 하는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믿는 자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믿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짐승들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그렇게 들판에서 다 흩어져 갖고 풀을 뜯고 있다가도 목자가 가자 부르면, 목자가 휘파람을 부르던, 목자가 어떤 신호를 하던 양은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밥을 먹고 누가 나에게 여물을 주는지 나귀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한대요. 우리를 누가 출애굽시키셨고 누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누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고 누가 백성 삼아주셨고 누가 자녀 삼아주셨고 누가 복 주셨고 누가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고상하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여물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고상하게 말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잃은 자가 짐승마도 못하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성경에 고상하게 표현하셨지만 너희가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잃었을 때 네가 너의 존재가 너의 삶의 현실이 짐승맛도 못하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우리 삶에 사라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밀어 넣어놓고서는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조금 박하시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에서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감사란 단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사라진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복된 삶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옵니까? 다른 어떠한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들어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 다른 어떤 좋은 덕목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불평이 들어오고 반드시 원망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할 수 있는 곳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전히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시작한, 그 안에 마귀가 바울도 로마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선한 법이 있는데 한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법과 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불평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원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럴듯하게 들려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평의 문으로 축복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불평하면 계속해서 불평할 거리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익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감사할 줄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불평 불만하고 자기 욕심 부리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뱃돈 받고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용돈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거는요 가르쳐야 돼요. 어른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이건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가르쳐야 돼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분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근데 숙이고 감사하는 것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인된 인간은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잘 되는 일은 다 내 탓입니다. 잘 되잖아요? 그게 내가 그때 있잖아. 사실 내가 한 가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 세상 모든 잘 되는 일은 다 내 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내가 건강관리 잘한 거고, 내가 먹을 것이 남으면, 내가 넉넉하면 내가 사업을 잘한 건데, 이게 반대로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 그걸 못했구나, 이렇게 자기 반성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때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참견해갖고 왜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남 탓하기가 바쁘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인된 본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이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데 원래 미련해요.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 원래 미련한 겁니다. 이 미련한 마음이 감사하지 못해서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워졌나니. 감사해야 되는 이유, 끝까지 어금니 꽉 깨물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망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의 마음, 거짓이 많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요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죄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불만을 토한다라는 것이죠.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게 뭔가 확 올라오면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불평을 일삼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자기 객관화, 나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제 아내가 부부싸움하면 항상 하는 얘기, 당신은요 여러분, 당신은요, 저희가 존대를 하거든요. 부부싸움에 존대를 하는데 당신은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뭘 인정하지 않아요 하는 거죠. 내가 뭘 인정하지 않아요 하는 거죠. 내가 인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이 분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한 10분쯤 머리를 식히고 나면 그 말이 맞는데 싶어요. 진짜 제가 인정을 안 해요.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된 저의 본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30분쯤 이제 다 식어지고 나면은 여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게 사실이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널 만나주셔서 너에게 복 주셔서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고 우양이 번성하게 될 때 집을 짓고 네가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이것이 다 너의 잘남으로 주어 얻은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조차 내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두렵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 떠오르실 수 있지만 그 떠오르는 것보다 내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감사하지 못했지, 내가 남 탓하고 살았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성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을까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해 본 사람들은요 그 먹을 것에 대한 감사를 압니다. 저는요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그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의 귀함을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아셔요.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세요. 전쟁을 경험하셨던 더 위의 어르신들은요 전쟁의 두려움을 아세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잃어본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안다라는 겁니다. 죽을 뻔했다 살아나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감사를 아십니다. 죄짐에 눌려 있다가 거기서 자유케 되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안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그 감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첫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뭐가 느껴졌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 첫 번째 감정. 두 번째 감정, 그런데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셨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 죄송한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은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감정이거든요. 감사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자꾸만 잊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안 만나서 지금 저 밖에, 세상 밖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뭐 캠핑장을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내 멋대로 막 골프 치러 가든지 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원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주말이면, 여름이면요, 맨날 텐트에 보트 싣고 저기 이영으로 어디로 맨날 캠핑 갔어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집사님이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맨날 텐트 사가지고 여름이면 라면 끓여 먹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안 가시지? 아버지가 집사직분을 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를 만난 거죠. 안 가시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하시더라고요. 저녁 예배까지. 그때만 해도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었거든요. 하루 종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고 싶지,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러 가지 못해도, 이전에 있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도 다 괜찮은 겁니다. 하등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 네가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래. 네가 모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어에서 감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땡큐입니다. 영어 감사하다 땡스, 생각하다 띵크, 그쵸? 근데 스펠을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찾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땡큐와 띵크의 어원이 비슷하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니까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이게 왜 감사할 거지? 잠시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이게 감사할 거구나. 이게 사실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게 낙심할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거구나 생각하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왜 불평을 했을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찾아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성령이 싸우고 이 마귀가 주시는 이 악함 죄된 본성이 싸웁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게 만들려 하지만 이 죄된 본성은 이 마귀는요 들어와서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은혜로 누리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님 어떻게 해서 매 모든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하시는 분들 은혜가 충만하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평불만거리가 너무 많아 보여도 그분은요 그게 불평불만거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라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사 아직 못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출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계약을 끝나요. 어쨌든 계약을 끝내요. 어쨌든 이사는 오게 돼 있어요. 아, 그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애들 방학 때 이사해서 아이들이 전학하고 학교 정학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감사하지 못할 것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바라볼 때에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큰 걱정거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목사님 말씀을 알겠는데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의 감사가 증거가 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민들, 삶의 문제들 다 해결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